원래는 1부하고 재탕 2부 때 하려고 했는데 요 앞에 앉은 권사님은 1부 들었고 또 2부 또 들으면 또 그러셔요. 저 뒤에 사모님도 1부 했는데 2부 또 들을 거 아니에요. 오늘 또 후임 목사님도 사모님도 계시는데 1부 들었는데 또 2부도 듣고,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1부 듣고 또 2부 들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른 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오늘 하게 됐습니다. 3년 전에 그때는 성가대가 그렇게 뭘 별로 잘하는 줄 못했어요. 오늘 다시 귀를 열고 지휘자님 들으니까 세계적인 수준인 것 같습니다. 진짜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고 진짜 성가대의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작년에 우리 교회 총회 때 오셔서 우리에게 1, 2, 3부 말씀드려, 우리 교회 성가대는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유, 잘하십니다. 은혜 많이 돼요. 감사합니다. 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로부터. 따라하는 사람은 인간도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가 믿음의 시작은 하늘로부터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도 하늘에서부터. 여기에서 하늘로부터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늘로부터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Came from to heaven 그런데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 하늘로부터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도 교회의 시작도 좋은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의 핵심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핵심 내용이 바로 성령의 시작이고 교회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이고 은사의 시작이 사도행전 2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교회 행전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장로교 창시자인 잔 칼빈은 교회를 두 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때 이것을 디바인 인스티튜션, 신적인 기관이라는 뜻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신적인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현존하게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신적인 기관인 겁니다. 인간이 타치할 수 없고 인간이 임의로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신적인 기관을 우리가 여기에서 칼빈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의 지체된 교회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칼빈은 좀 더 중요하게 교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어머니 품으로서의 교회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칼빈은 어머니 품으로서의 교회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집을 떠나서 살 수 없죠.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 믿음 생활을 불가능한다는 의미에서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 품으로서의 교회다 이렇게 교회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품은 어릴 때 뭡니까? 우리가 성장하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위로와 용기를 얻는 것이 어딥니까? 어머니 품이란 말이죠. 어머니의 치맛자락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를 해병대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수훈련을 받고 조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 각자 자기 고향 앞으로 둘러앉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 앞으로 하는데 이렇게 조교합니다. 다 같이 어머니라고 불러라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말만 나오면 다 우는 것입니다. 그런 고생 가운데 특수훈련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릴 일이 없는데 그렇게 어머니 그러면은 그 어머니 품이 너무 그리워서 다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락할 때 자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칼빈의 제네바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성도는 교회에 의해서 잉태되고 교회로부터 태어나고 교회 가슴으로부터 양육받고 이 죽을 몸에서 벗어나서 천사와 같이 될 때까지 교회 돌봄과 다스림을 받는 것을 그걸
교회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 품으로서의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따스하게 생각하는 것. 저는 마산 결핵병원에서 오랫동안 누워있으면서 예수를 20대 믿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아주 조그마한 찌그러진 교회였습니다.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병마와 싸우는 그런 20대 초반이었는데요. 근데 교회 갔어서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것입니다. 평생에 저 마음속에 그 마산 결핵병원의 베델교회라고 하는데 잊을 수 없습니다. 왜냐? 그곳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을 엔카운터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거룩한 공간이라 그런 것이고, 교회를 성전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요,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요, 주님을 만나러 오는 거룩한 공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다 안 됩니다. 교회는 다 돼도 은혜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것이고, 다 안 되더라도 은혜가 되면, 성령이 작동하게 되면 모든 것이 되는 것이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적인 기관이고 어머니 품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키고 이민 생활 속에서 고통받을 때 교회 왔어서 이것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공부를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를 견딜 수 없어서 틸리드런 처치 스코틀랜드의 교회 가서서 목사님 만나서 열쇠를 카피해달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새벽기도 한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근데 저의 아내와 저는 매일 새벽기도 둘 나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새벽기도 해야만이 그 유학 생활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공부도 안 되고 머리도 돌아가지 않고 이 돌대가리 같은 머리를 그냥 그 교수를 만나서 얼마나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하면서 한참 울고 나면은 다시 유학 생활을 할 수 있고 학업을 견딜 수 있을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에, 직장생활에, 이민생활에 얼마나 우리가 자존심 상하고 고통당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교회 왔어서 이런 어머니 품 같은 교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신의식을 갖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러면 이 사도행전 2장에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란 말이죠. 그러면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가장 본질적인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그걸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받고 주의 증인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혜를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개인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교회의 주의 몸된 교회와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증인해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주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은혜 받으면 내 은혜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고 내 개인의 기쁨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주신 목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사의 사유화를 금지하는 말씀이고 성령의 사유화를 금지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성령이 임했던 초대교회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시대에 절망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나라 꼴이 말에 앉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나라가, 이게 뭐, 우리나라가 그런 시대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절망하죠. 물론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만은 이 사람에게 절망하는 시대, 권력에 절망하는 시대, 정부에 절망하는 시대, 다시 말하면 교회에 절망하는 시대에 무엇이 필요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뭐로부터라 하는 것은 출처와 시작을 나타내고 기원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로부터 무엇이 임한다 그럴 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임하는 것을 우리가 강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이라고 말하죠. 강림이란 말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임한 것을 강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릴리전 종교라고 말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연 종교, Natural Religions라 그랬죠. 자연 종교들입니다. 자연 종교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신을 찾아가고 인간이 절대자를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108배를 해야 되고 먹지 않아야 되고 고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다다르러 가는 것을 그런 자연 종교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뭐 불교 같은 것이죠. 그러나 레볼레이션 릴리전에 관해서는 계시 종교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죄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를 우리가 만나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죠. 그걸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그래도 예수가 우리 속에 내재하시고 인워드 홀리 스피릿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뭐냐보다 신앙이 시작이 되고 이때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위로부터 온다 그렇게 말할 때 성령은 인간 작품이 아닙니다. 인간이 조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강림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고 인간이 어떻게 조작하고 인간이 어떻게 만들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불건전한 신비주의자나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조작하고 은사를 조작하고 방언을 조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참된 은사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사역이 그 시작에 있어서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신다고 할 때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성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성은 The attribute of God, 하나님의 속성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4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4절에는 아버지 약속하신 그랬는데 5절 말씀, 1장 5절 말씀 또 읽으실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자,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5절에 가서는 성령이라고 구체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란 말이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말씀, 5절 말씀에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성령을 받으리라 하면서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시면 will be라는 말씀입니다. 글쎄요, will이란 말은 뭡니까?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는 것은 누구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으니까 웰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성령입니다. 교회는 성령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우리가 받아야 할 성령 충만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죠. 이거 2장 4절 말씀 다 같이 또 읽으실까요? 2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단언하들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18세기 여기 이곳에 미국에서 미국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게 주역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찰스 피니와 조나단 에드워드이죠. 찰스 피니가 설교할 때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인인 것처럼 성도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것이 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을 그냥 그대로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18세기 미국에 있는 찰스 피니와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죄를 윤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는 신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왜 교회를 세웠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 위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사람은 성도들의 전기를 읽어보라. 그들은 하늘의 것을 구했고 그것을 부여받았다. 기도는 우리의 사용할 수 있는 신의 한 수다. 신의 한 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고 기도라고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는데 죄의 개념을 윤리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만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신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으로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한 그것을 여기에서는 뭡니까? 죄다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성령은 오순절 계통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장로교 계통의 개혁신학의 뭡니까?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존 칼빈이 제네바의 개혁을 위해서 하다가 캐톨릭의 죽음을 맞이할 할 수 있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남부의 큰 도시 스트라스부르크에 도망갔죠. 그러나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파렐이 뭡니까? 돌아가면 당신 죽는다. 돌아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칼빈이 파렐에게 편지를 보냈죠.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네바에 돌아가서 계획을 완성하고 오늘 우리가 개혁신학, 장로교신학, 성령신학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때 나의 심장을 주께 드립니다. 코멘요 TV 오페로 도미네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장로교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입니다. 눈물의 신학입니다. 기도의 신학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한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청각적으로, 두 번째는 시각적으로 극대화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청각과 시각은, 청각은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 시각적인 것은 다른 사람이 내가 은혜 받은 것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주변 사람도 알 수 있고 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청각적으로 하늘로부터 무엇입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여기 온 집이란 말은 교회입니다. 온 집에 가득했다, 교회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람의 출처가 하늘로부터 그랬으니까 다 빼버리면 뭡니까? 하늘에, 교회에 하늘 소리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 소리가 가득한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듣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종들이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도 듣는 곳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늘 소리가 교회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하늘 소리가 가득한 것이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당시에 절망했습니다. 국가에 절망했습니다. 권력에 절망했습니다. 자신들의 답지 못한 모습에 절망했습니다. 사람의 소리에 많은 사람의 시험 들었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하늘 소리입니다.
사람의 말에 시험 들 때 우리가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음성 들었습니다. 찬양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람의 소리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늘 소리인 것입니다. 땅의 소리를 극복할 수 있고 밀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하늘 소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상의 음악이고 천상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를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654년 파스칼이죠. 11월 23일 10시 30분에서 12시 30분 사이에 파스칼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파스칼은 요한복음 17장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할 때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을 들었습니다. 파스칼은 그때 들리는 음성이 너무도 생생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파스칼이 펑펑 울면서 그 자리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이 파스칼이라는 한 분의 고백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파스칼은 이때 받은 은혜를 체험한 것을 양피지에 기록하여서 죽을 때까지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때 기록한 것이 파스칼이 죽은 후에 그의 몸에서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자신의 마음과 지성과 자신의 앞날을 모든 것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양피지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을 했습니다. 평생에 가지고 다녔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불입니다. 앞에 거는 시각적이고 청각적이고 두 번째는 불은 시각적이죠. 그런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하나지만은 그것은 갈라지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성령의 단일성이죠. 그러나 나타나는 현상은 여러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목사가 받는 은혜가 있고 성도들이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만약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 제가 은혜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보고 설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는 은혜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요따구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은혜인 것입니다. 저희들은 주일 밤 예배를 드립니다. 선임 장로님께서 어느 날 우리도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립시다. 왜 그래야 되는데, 장로님 은혜 받았어요? 응답 받았습니까? 그러더니 응답 받았대요.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오해가 무슨 뜻인지 알죠? 오해는 난데 어떻게 장로님에게 주일 밤 예배를 옮기는데 왜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그러면 장로님 다시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저도 한 주간 기도하고 장로님 다시 기도하고 오소. 그래서 저는 경상도에 오소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기도하다 도무지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희한하다. 어떻게 장로님에게 주일 밤 예배를 옮겨라고 이렇게. 오해란 말은 화투장을 두 장 피든 세 장 피든 오해 마음대로 아닙니까?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친절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왔어요. 응답 받았습니까? 이렇게 껄쩍껄쩍. 하나님 나에게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주일 밤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밤 예배가 맞습니다. 자,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걸 디클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교회가 이 디클라인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10가지 중에 하나가 뭡니까? 편리와 수월성입니다. 파스타모니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편리와 수월성입니다. 하나님이 수월성과 편리성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주일 밤예가 뜻인지 아닌지는 좀 더 우리가 신학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런 편리와 수월성이 한국교회가 디클라인 가게 되는 겁니다. 쪼그라들고 찌그러대는 것입니다. 이건 뭐 주일 밤 예배 안 들어서 좀 미안합니다. 너무 길게, 너무 강하게 하면은 저 갑장께서, 저하고 이제 나이가 근데 갑장께서 또 이렇게 좀 곤란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저희 나와발이 아닌데 여기 조심해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에게 임하는 은혜, 성도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다르죠. 예.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같이 되었더라. 거기에 있으면 큰 동풍으로 불매 그랬습니다. 그 동풍이란 말에 루악이라 그래서 성령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바닷물을 갈라지게 하는 것은 무슨 바람인가? 성령의 바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갈라지게 한 것이 있다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면 바다가 하나가 돼서 원수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갈라지게도 만들고 하나되게 만들고 닫을 것을 닫게 만들고 열 것을 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부름이 성령의 불로 이루어졌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 말씀에도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출처를 말하죠.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이곳 저쪽으로 불어 진영으로 내리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거기 바람이란 말이 뭡니까? 성령이란 뜻입니다. 로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바다 쪽에 있는 메추라기를 전부 다 불게 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의 있는 진영에 내렸다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고 배고프지 않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구약에 일어났었습니다. 신약에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하나님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역사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다 같이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의 시급성 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 앞에 나왔죠. 영어로 보니까 서든이라 그랬죠. 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았죠. 그래 호련이란 말은 급한 말을 하고 똑같은 동년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이런 말입니다. 시급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말세란 용어를 사용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유한성, 우리가 받아야 할 긴박성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유한성과 긴박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면 호련히 급하고 그랬습니다. 요건 두 가지죠. 첫째는 프라이오리티입니다. 우선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이 가장 우선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영국 유학을 끝내고 울산에 갔습니다. 나 울산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도망가려고 아무래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울산인 줄 알고 그때부터 4, 5년 세월을 보내고 그때부터 목회를 정신 차리고 했었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을 지긴지 권사님들이 엉덩이 흔들고 저리 말을 옮기고 그냥 그대로 끌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해병대인데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장씨는 장로입니다. 장로들이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울산에서 있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주일 밤만 되면 저는 옷을 갈아입고 울산 바위 뒤에 올라가서 산에 바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장씨가 나를 괴롭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이고 권사들 얼마나 못되는지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목사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18년 동안 밤에 산 기도를 저녁에 9시 저녁 예배 끝나고 올라가면 새벽에 내려오지요. 그래서 많이 울고 목사는 사람들 성도들 보는 데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안 보는 데서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우는 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근데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0배
10배 이상으로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쪼그라지는데 참 조그마한 교회를 가서 그래서 중형교회로 그렇게 하고 총회장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하게 되고, 은퇴하니까 총장으로 신학대학원 총장으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게 다 기도의 결과인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요. 어느 날 저희가 집에 있으니까 우리 딸이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딸이 뭐냐면은 제가 아빠 닮아서 머리가 안 돌아가는가 봐. 그래서 공부를 못해 그런지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가시나가 눈 안 보이면 야단 나잖아요. 시집장 갔는데. 그래 막 야단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때 큰 마음으로, 얘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눈이 어두워지니까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어디 병원도 가고 교수도 찾을 수 없고 이런 상태가 됐는가 봐. 그래서 그렇게 너희 엄마하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 가서 철학기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큰 소리 쳤는데 이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조금마다 자빠져 자고, 우리 사모는 밤새껏 기도, 너 밤새껏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기도하니까 그 다음날 우리 딸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다고.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영어 선생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밤새껏 딸을 고쳐달라고 징징대고 우는 것이요. 내가 우니까, 부모가 우니까 자식이 웃었습니다. 많이 우니까 자식이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곳, 우리가 신뢰해야 할 곳이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쫑쫑쫑대면서 밤새껏 눈물을 흘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금식하는 것입니다. 작정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 다시 한번 인간도 아닙니다. 두 번째, 현재성입니다. 영국의 로이 헤슨이라는 사람이 있으나 비필드 오나하우라 했습니다. 지금 충만을 받아라, 이런 소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언제든지 현재성입니다. 언제든지 현재성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현재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곳에 여호와의 성령을, 여호와의 루아크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심령 속에 인워드 홀리 스피릿,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충만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아테폰데서 본질에 충실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스프라식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통 바른신학. 지금의 교회를 두 가지 양단이 있습니다. 한쪽은 신앙이 약화하여서 교회를 이탈이 가속하는 시대가 한국에서, 두 번째는 뭐냐, 더 이런 시대지만 신앙의 깊이가 더한 뜨거운 체험을 하는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말이죠, 40대 50대는 밋밋한데 20대가 뭐냐, 신앙이 뜨거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본질적인 추구가 부흥의 해답이라고, 교회가 기울어지고 교회가 짜그라치는 이런 가운데서 전통적이고 원론적이고 아테폰데서 본질적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다시 불러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교회 있지만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뉴욕타임즈의 칼럼 리스트 있죠? 토마스 프리드먼, 한국에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경도와 태도란 책에서, 이 책은 그가 세 번째 폴리스상을 수상한 그런 책 중에 하나죠. 그 책에서 이런 말이에요. 미국의 부와 힘은 어디서 오는가? 미국의 부와 힘은 어디서 오느냐? 그러면서 첫째는 법치와 제도, 두 번째 필수적인 가치, 세 번째는 영적인 기반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기반이 미국의 부와 힘이라는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물질 문명도 그것을 받쳐줄 정신적인 문명이 없으면 안으로부터 붕괴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기반,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왜 타국에 나와서서 우리를 받쳐줄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기반이요, 영적인 기반이요, 신앙만이 여러분을 받쳐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돼야 됩니다. 글쎄요, 한국의 신문은 이렇게 나옵니다. 삼성전자, 삼성 기술이 점점 경쟁력을 상실한다, 이런 기사가 조선일보에 자주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술이란 기술이란 전자의 본질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삼성이 좀 더 약화되고 지금 길어지는 건데, 그게 본질적인 문제가 전자의 기술적인 문제가 점점 약화됐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2007년도에 스타벅스 술초 회장이죠. 미국 내에 그 당시에 7,100개의 매장을 다 문 닫고 바리스타 교육을 철저히 시킨 후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브랜드의 차별화죠. 커피의 맛이라는 것입니다. 커피집도 그렇게 본질로 돌아가게 되고 커피의 맛으로 돌아가게 되고, 한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이 스타벅스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숭늉 먹던 사람이 왜 그렇게 커피를 많이 마시는지. 예? 여러분 1965년도 아십니까? 영국의 비틀즈가 해체됐죠. 전 세계적으로 비틀즈 음악에 열광하던 많은 사람이 정상에서 비틀즈는 해체했습니다. 그가 노래하러 강단에 서는데 사람들이 너무 괴성을 지르니까 노래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해체해버려져요. 근데 망해버렸습니까? 세계적으로 더 유명한 사람이 됐죠.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은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 신앙과 삶의 전반부의 아테폰데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언제나 본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석가 메텔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120명의 합심기도가 초대교회를 이룩한 원동력이었다. 엄밀한 골반 기도가 개인의 심령을 기르는 기도라면 다락방의 교회의 합심기도는 교회 건설의 기초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포사이드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효과적인 방법은 기도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세속의 물결이 교회를 삼켜서 거룩한 열기가 식어지는 이런 챌린지 앞에, 교회가 무너지거나 챌린지 앞에 우리의 리스폰스, 응전은 무엇입니까? 내 가정에 불어닥치는 이 챌린지 앞에 여러분 리스폰스가, 응전이 무엇입니까? 도전과 응전이 무엇입니까? 그럼에 따라서, 응전함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질 수 있고, 다시 교회가 살아나느냐 퇴보하느냐, 내 신앙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있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어느 시인의 표현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수많은 비바람을 맞으면 물을 길어오고 비로소 줄기를 세우는 법을 배운다 그랬습니다. 환난 많은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물지기를 바라고 반석에 나가는 산물을 맞서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게 되면 여러분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포사이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누적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반복의 힘 말이죠. 쌓이는 것들의 힘 말이죠. 여러분이 교회 좀 일찍 오고 좀 늦게 나가시고, 여러분 오셔서 하나님 앞에 단 10분이나 20분이나 10년 해보십시오. 20년 해보십시오. 내가 받지 못한 거 있습니까?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울산에 영남 알프스라는 아름다운 산이 있습니다. 아름답다고 해서 영남 알프스라고 붙였죠. 울산 사람이 붙인 거죠. 누가 붙였겠어요? 네? 어느 골짜기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이 모이고 쌓였어. 이웃 계곡과 손을 잡고 어깨동무하면서 흐를 때 태화강물, 120만 광역 시민들의 젖줄이 되는 태화강물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흐르는 한 줄기의 눈물이, 자식을 위한 한 줄기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기도 소리가 내 자식을 살리고 여러분의 사업을 살리고 여러분의 직장을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나라 꼴이만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고,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기도는 못난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날개에 치신 교회를 이 지역에서 영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 손 속에, 여러분의 심령 깊숙한 속에서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C.S. 루이스가 말했죠. 내 심령 속에, 깊은 내면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문에 보셨죠? 방송에서 얼마 전에 안동 지역에 불이, 산불이 붙여서 안동으로 해서 어성, 안동, 영덕까지, 그러니까 막 화마가 막 삼켰습니다. 전 여동생이 어성 살아서 한 가봤는데 참담한 꼴이더라. 참담한 꼴이요. 근데 안동에 있는 국가민속문화재 제184호의 오리현 주인 김상돈 씨가 살았습니다. 어성 김씨 성자 공파 14대 종손이라고 합니다. 어성 김씨 있습니까? 야, 나 이런 말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종손 14대 종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성 안동을 휩싼 화마를 두고 이 불바다 속에서 1700년간 이어온 고택을 지켜내기 위해서 부부간에 물을 뿌리면서 생명을 바쳐가면서 고택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 1700년, 1800년 그게 뭐 중요합니까? 사람의 생명은 중요합니까? 근데 이 부부는 뭡니까? 물을 뿌리면서 집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다들 도망갑시다, 피난 갑시다 했는데 이 김상돈 씨는 자기의 고택을 지켜냈다는 거죠. 이야, 고택을 지켜내긴 일념으로 목숨 걸고 물을 뿌리며 지켜낸 것입니다. 이웃들이 화마 앞에서 다 떠나도 고택을 지켜냈습니다. 존 후셔 30세에 대학의 총장 됐죠. 캐톨릭의 칼라 앞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신앙을 절개를 지키다. 지빙글리, 칼빈, 낙스, 요한, 정통신학, 개혁신앙, 우리의 신앙, 교회를 지켜내는 우리의 종손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지켜내는 우리의 고택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고택입니다. 우리의 종손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지켜내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화마가 삼킬 듯이 달려들어도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이 자리에서 하늘 향한 기도의 소리가 하늘을 향한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으셔서 화마를 물리치고 환난을 물리치고 병만을 물리치고 귀신들이 물리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심호할 때 귀신 들린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안 왔으면 좋겠다고 늘 그러는데 휘죽휘죽 웃으면서 그리고 저 방에 찾아오면은 오늘 귀신의 소리 들렸다는 거죠. 귀신의 소리 들렸다. 무슨 귀신의 소리가 들렸냐? 목사 설교인지. 그래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또 며칠 동안 또 효력이 있다고 또 기도하자.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 왔으면 좋겠다고 이런 마음 먹었는데 이제 제가 은퇴할 때쯤 돼서 요새는 어떠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귀신 소리가 안 들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소리가 들립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는 귀신의 소리를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이 임하는 복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